오늘 수요치유 신학의 제목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저는 오선교구를 담당하는 윤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못이라고 하면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물 웅덩이를 상상하지만 이 베데스다 못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못이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베데스다는 물 저장고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m 높이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침략에 잘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물과 음식을 늘 준비하고 저장해 놓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은 늘 물을 저장해 놓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실로암 그리고 베데스다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물은 굉장히 정결하게 여겨져서 유대인의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담그는 정결 예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자비의 집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미쉬나라고 부릅니다. 이 미쉬나 기록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는 그리스의 신을 위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신은 의술의 신, 치료의 신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이나 구급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뱀이 지팡이를 뱅뱅 돌며 꼬아 올라가는 그 지팡이가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아스클레피오스로 추정되는 신상의 일부를 바로 이 베데스다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에 모인 많은 병자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자비를 기다렸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사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천사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라든지 주의 천사처럼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또 문맥상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 천사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보낸 아스클레피우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절과 4절에 대가로로 묶여있는 내용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신화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38년 된 병자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에 얽힌 전설을 믿으며 언제일지 모르는 물이 움직이는 때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현장을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자들이 여기저기서 신음을 내뱉고 있고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서로 밀치며 다투고 있습니다. 이건 자비가 아니라 너무도 무자비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동안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던 이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맹목적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맹목적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병을 앓던 사람에게 당신 낫고 싶소? 라고 묻는 건 당연한 물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당연한 물음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당연한 질문이 이상해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가 더 이상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 낫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답을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금 이 병자애가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먼저 드러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7절에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이 질문한 내가 낫고 싶냐라는 질문에 맞는 대답이 아닙니다. 즉, 전에 내려오는 신화를 철석같이 믿고 모든 인생의 희망을 거기에 두고 있는 이 병자의 상태를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베데스다에 얽힌 신화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사실 신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면 신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목적 없이 내가 믿고 말고 믿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는 방향과 목적을 잃고 소위 맹목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를 위해서, 내 인생 잘 되기를 위해서 힘을 쏟고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바벨탑과 같은 무시무시한 신화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을 잃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는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맹목적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맹목적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죽여 온 인류를 살려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으며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늘 확인하며 신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매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어서 이런 대답을 꺼내놓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꾸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못에 들어가야만. 이 사람은 지금 자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꾸 자기의 행위를 붙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즉 자기 속에 감춰놓은 그 알량한 인간의 방법을 자기 대답 속에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내거나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반드시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나 내 의지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 당연한 질문에 마땅히 대답도 못하고 허튼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대답이고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쌓이고 세월이 갈수록 성숙한 신앙의 태도는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지키려고, 어떤 모양새를 갖추려고 힘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나 운동 등 이런 레슨을 받아보셨죠? 레슨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 빼십시오.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주사를 맞을 때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 빼세요. 이렇습니다.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힘을 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주일 성수도 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드립니다. 바짝 힘이 들어간 바리새인의 기도 말고 완전히 힘을 뺀 채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성도의 그런 것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힘을 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근원적인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지만 고침받은 병자는 38년 동안 병들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다가 그만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이 병자는 자기 자리를 들고 옮겼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은 그 상황에서 고침받은 이 환자의 행동에 맞추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고침받은 환자를 비난하자 이 환자가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고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오래된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옹호하기 마련이지만 이 병자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일러 바칩니다. 나를 고친 자가 저 예수입니다.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바로 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육신의 병을 고침받기는 했지만 내면의 죄는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심령의 회개와 함께 바른 믿음,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보다 영혼의 병인 이 죄의 용서를 받고 치유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수술을 받아서 이 아픈 몸을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로 돌아와서 우리 생활 속에 배어있던 습관이나 이 잘못된 버릇을 바꾸지 않으면 그 병은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눈에 드러난 육신의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치유는 우리 심령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근원적인 치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34회 호렙산 기도에 오르시면서 우리 몸이 아픔과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의 질병, 죄의 문제를 놓고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고침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의 힘을 빼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 인생을 덮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며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